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진리를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엘리트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합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이념에 대한 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거대한 단일 세계 체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세 가지 거대한 권력에 대해 예언합니다. 첫째, 1절부터 8절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마지막 세계 정부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이 정부는 사탄으로부터 직접 권세를 부여받아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11절부터 15절은 그의 동반자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며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전 지구적 경제 시스템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도 완벽한 통제 체제여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충성을 맹세하고 굴복하는 자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물론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표를 거부할 것이라고도 예언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권력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인류의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합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기구와 거짓된 도덕, 사탄의 계획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용, 즉 사탄이 이 마지막 세계 체제에게 그의 보좌와 큰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와 통합, 화합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권력욕,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지는 인간의 왕국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약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하나의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시스템, 즉 정치, 경제, 영적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는 질서의 뼈대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은 극단주의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은 배타적이고 위험한 극단주의자들이다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로운 글로벌 클럽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의 명령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포용적인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믿든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달콤한 속삭임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세계 시스템을 위한 비계가 세워지고 있으며 그 구조물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유엔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엔은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고마운 국제기구로 기억됩니다. 그들의 헌장은 평화, 인권, 그리고 모든 인류의 안보를 약속했습니다. 숭고한 이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귀한 말로 포장된 전 지구적 권력 장악의 야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엔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거대 범죄 조직들 역시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위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푸른 헬멧 뒤에는 수십 년간 자행된 온갖 부패와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거대한 면책 특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는 그들의 진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잔혹한 봉쇄 조치를 칭송했고 전 세계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순식간에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글로벌 관료들이 전 인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주권을 서서히 해체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로 대체하려는 오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과거 유엔의 한 고위 관리는 유엔이 기후, 해양, 교육, 보건,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조용히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아부터 무덤까지 인간의 모든 삶과 생산, 소비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내세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체입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무장 해제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재 권력이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은 바로 국민의 저항 능력이었습니다. 나치 독일,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다른 많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할 힘이 없는 국민은 통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리스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공공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기방어 권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유엔의 무기거래 조약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 군주에게 무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총기와 부품, 심지어 탄약까지 추적하고 기록하는 국가 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등록이며 역사는 등록 뒤에는 항상 몰수가 뒤따랐음을 가르쳐줍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총기 소유를 공중보건위기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우회하여 자기방어권을 질병처럼 취급하려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총기를 악마화하고 자기방어의 정당성을 무시하며 사람들에게 자유가 곧 병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시민들을 무장 해제시키려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저항할 힘을 가진 국민은 쉽게 통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각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저항 정신이 그들의 세계 단일 정부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저항 능력을 제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무장해제는 전 세계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망치질이 시작될 때 아무도 저항할 수 없도록,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인 보호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듯 다가올 위협에 대해 분별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들의 권력 장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 합니다. 과거,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표현의 자유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선전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와 같은 용어들이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인들과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유엔과 그 산하 기구들의 지침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 유엔의 혐오 발언 행동 계획, 소위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등은 모두 안전과 관용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전 세계적인 검열을 위한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오랫동안 다음 세대의 마음과 정신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성세대는 이미 설득하기 틀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처럼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면 미래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각국 학교들이 자신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부모의 권위를 빼앗고 국가의 교육 주권을 무력화하며 궁극적으로 교실을 그들의 급진적인 글로벌리스트 의제를 주입하는 세뇌센터로 만들려 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진리와는 다르게 수백 가지의 성별이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순응하며 이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시민이라는 이름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재정의하고 다음 세대를 그들의 어젠다 2030분을 위한 요원으로 만들려 합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교육은 글로벌 관료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국제사법 시스템을 통해 주권을 위협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의 정의의 등불처럼 소개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들을 처벌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하마스의 잔혹 행위는 외면한 채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자신들의 관할권에 동의한 적 없는 국가, 심지어 미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권위를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국민이 자국의 법이 아닌
예국 재판소 앞에 끌려가 정당한 절차 없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를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바로 글로벌 경제 질서입니다. 한때 돈은 금과 은을 의미했습니다. 실물 가치가 있었고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는 족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무한정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소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가들과 국제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단일 경제체제입니다.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기구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돈의 흐름이 중앙 서버에 기록되고 권력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당신의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통제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 세계 종교, 그리고 세계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사탄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이나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통제이며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세계 정부를 위한 비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십시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